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꽉 찼네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에 대한 공부나 여러 강의나 이 가르침이 있는데 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복음전도 이 특강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우리 교회의 가장 그 중요한 기초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23년 하고 이렇게 5개월, 6개월, 벌써 23년하고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은혜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걸 이렇게 말하라면 이 복음에 대한 건강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기초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이어서 복음 전도가 뭐냐, 복음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 전하는 게 뭐냐? 여러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뭘 전하는 거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중보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걸 전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을 할 때 그 핵심이 예수님이 왜 오셨나, 무슨 일을 하셨나,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이제 복음의 기초가 되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 복음에는 체계가 있어요. 체계. 영어로는 시스테매틱이라고 그러는데 조직적이다, 체계적이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성교회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인원들을, 이 인력들을 어떻게 조직해서 교회를 운영할 거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조직신학이란 말은 성경에 있는 진리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서술해 가는 학문을 조직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사우 형제님이 지으신 세계구속의 여명, 십자가의 승리 이런 책들은 성경신학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성경신학.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어떤 시야로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이 파노라마처럼 그 흐름을 따라갈 거냐, 이 성경을 보는 눈, 이게 성경신학이라고 그러고, 복음은요 놀랍게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리로 되어 있어요. 교리로. 그래서 성경을 조금 보다가 이해가 부족하고 어떻게 조금 어색하게 보고 깊이가 없고 어정쩡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교리가 잘못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교리가 뭐냐면 복음의 기초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아주 건강하게 그 진리를 잘 이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전도, 복음 전도잖아요. 전도를 전해줄 수 있어요. 이 도리를, 복음의 도리를 전해줄 수 있죠. 그걸 전도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27살 때 듣고 31살 때 그때 이제 내가 인천에서 살다가 남원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첫 해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내가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영혼이 붙여져서 복음을 이게 전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름 그 휴가를 내고 하루 이제 회사에다 휴가를 내고 그때는 이제 책상이 이제 우리 집에 없었는데 그냥 그 남원에는 그 나무로 만든 그 상이 거기에 남원 특산물이에요. 그래서 원으로 된 밥상을 놓고 성경 한 권 딱 놓고 그리고 이제 펜을 놓고는 이제 썼어요. 지금 앞에 구도자가 있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걸 쓴 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보는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31살 때 여름 휴가를 내고
하루 13시간 걸렸나 뭐 그랬을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성경을 펼쳐가면서 내가 이제 구도자한테 어떻게 성경을 펼쳐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게 할까 하면서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쓴 거예요. 그냥 펜이 가는 대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게 감동도 주시고 의욕도 주시고 이렇게 소원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책자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그게 제가 몇 살에 썼다고요? 31살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출판사가 없어. 그러니까 남원에 있는 인쇄소 가가지고 인쇄소 아가씨한테 이건 큰 글자로 써라, 이건 고딕체로 써라.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활자를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몇천 권을 찍어가지고 우리 자매하고 나하고 회사 퇴근하고 나면 동네방네 막 다니면서 그 전도지를 뿌렸다니까, 직접 만들어서. 나중에 우리 모임에 내가 90년에 와보니까 십자가에 도책자가 있는 거야, 우리 모임에. 그래서 보니까 저자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전도출판사 편집부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책자가, 전도책자가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90년에 우리 모임으로 와서 그거 내가 쓴 거다. 그래서 사연을 얘기하니까 그 다음 판을 찍을 적에는 이제 내 이름으로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복음에는 뭐가 있는 거라고요? 체계가 있는 거예요. 이 체계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도 확고해지고, 그렇죠? 확고해져요. 내가 확고하지 않은데 아는 걸로 전할 수는 없어요. 아는 것은 알아서 좋죠. 구원도 받고.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한마디라도 하려면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는 확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서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한마디라도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데, 그래서 설교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런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투가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다고 생각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은 딱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여기에서 인간의 사상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뭔 말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그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라고 했어요? 창조하시니라 하고 딱 끝나요. 그리고는 첫째 날, 둘째 날에서 6일 동안 이게 창조하시고 이래 7일 날 되는데 쉬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지만 거기다 막 이유를 써놓고 막 사람을 해석을 해서 뭐 설득을 해서 납득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의 말투가, 성경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그거예요. 그렇다 해서 뭐 우리가 설득도 않고 대화도 않고 그러자는 게 아니라 근본 정신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납득 못해서 안 믿었어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설득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대화해서 그 사람의 수긍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안 내어줘도 아무 의미가, 하나님은 책임이 없어요. 한 명도 구원을 책임이 있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 짓고 인간이 죄 짓다 지옥 가는 거 다 자기 책임이지 하나님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근데 한 명이라도 구원한다면 그건 은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뭐 사랑이 하나님 뭐 그럴 수가 있느니 마느니 막 그런 얘기 하는 건데 그거 한가한 소리예요. 아직도 죄인인 걸 못 깨달아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이게 체계가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성경을 곳곳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인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곳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파편적인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음을, 어떤 개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써 있는 것은 딱 한 권밖에 없어요. 신기한 거죠. 놀라운 은혜예요. 로마서밖에 없어요. 로마서. 또 있다고 한다면 히브리서가 조금 그런 그 경향을 띠고 있는데 어떤 개인을 놓고 복음을 전다.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히브리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좋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가 레위기를 이렇게 번역해서 한 것처럼 주석처럼 쓴 거니까 히브리서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66권 중에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써놓은 것은 딱 한 권밖에 없어요. 뭐? 로마서. 따라합시다. 로마서. 로마서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성경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내 말 주변이 아무리 있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내가 언변이 뛰어나도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결국에 성경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성경이 진리고 이 진리대로 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이해가 되죠? 아멘 해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온골 송천교회 형제 자매들 여기 정말 많이 오늘 오셨어요. 미안합니다. 노른자유만 온 것 같아.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어? 밴드에 올릴 적 그거 빼고 올려야 하나? 약간 여기는 노른자유만 온 것 같아. 미안해. 나머지는 흰자다 그 말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에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첫째, 기준이 어디라고요? 로마서의 기준을 두면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게 애매해. 나도 복음을 잘 전하고 싶은데 복음이 잘 안 전해져. 그리고 뭔 말부터 할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전개해서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뭘 가지고 오면 된다고요? 로마서는 이게 성경 중에서도 성경인 거예요, 사실은. 다른 성경도 다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로마서는 모든 학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의 성경이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잘 알면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서론적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안부를 전하고 또 바울 사도가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이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1장이 이 로마서를 쓴 그 서론적인 건데 첫째는 뭐냐?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느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생각. 뻐기는 거야.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막 수줍음을 안 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나는 복음에 대해서 막 가슴이 부풀어 올라. 내가 제일 멋진 장면이 뭐냐면 애기 뵌 여자들이 그냥 가슴 딱 버티고 배 딱 내밀고 활보하는 모습이 최고로 당당해. 사람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 안 당당하고 싶어도 당당할 수밖에 없어. 왜? 배가 부르니까 허리도 막 퍼지고 어깨도 막 뒤로 제끼고 막 걷는 품이 너무 좋아. 자기만 애기 뵌 것 같아. 근데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영어로 보스토프라고 해.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막 정말로 막 자랑하고 싶고 광고하고 싶고 PR하고 싶고 복음에 대해서 막 선포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준다. 그 능력이 다이나마이트예요. 그 헬라어 성경으로는 듀나미스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폭발을 해버려요. 딴 사람이 된다 그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딴 사람이 안 되면 그 복음이 이상한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안 변화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력.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여기서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이라는 말이 다이나마이트다니까. 이게 능력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인가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만물을 하나님 앞 만물을 상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같이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폭로하고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거 없어. 의사들이 아무리 수술을 잘하는 의사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는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꿰뚫어 가는 거예요. 심장을 꿰뚫는 거예요. 그 영혼을 꿰뚫이는 거예요. 영혼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상하든가 말씀이 이상하든가 그런 거예요. 복음을 듣고 안 바뀔 영혼은 없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그렇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준다.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뭔 말이냐면 의인이 되는 것은 뭘로 돼요? 믿음으로 의인 되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인 되고, 의인은 또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 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하고, 의인 신활, 의인은 또 믿음으로써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을 신자에다 활자, 우리가 생활한다는 활자예요. 그래서 이신칭의 뭐예요? 의인 신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총정리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살면 그건 큰일 나는 거야. 반쪽도 안 되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단이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게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선행. 알겠죠? 이 선행은 결과지 절대로 과정이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복음을 전하는 첫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진노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가 뭐예요? 두 종류가 있어요.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 경건치 않은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하는 거예요. 불의는 우리끼리 못 뛴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결핍이고, 불의한 것은 우리끼리 서로 잘못하는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이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 거룩한 진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지옥 보내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셔. 따릅시다. 죄인은 사랑하신다. 우리 아들이 훔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훔친 것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똑바른 부모라면,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훔친 걸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거 칭찬하고 격려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내 새끼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도둑질 했어도 내 자식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딜레마에 빠진 거야. 사람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사람은 사랑하는데 사람이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을 거역했어. 이것은 실수가 아니야.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이야. 반역. 성경의 죄는 두 종류가 나와요. 뭐냐? 반역적인 게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실수가 나와요. 실수는 주기도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우리가 연약하니까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엉터리 할 수도 있어요. 실수가 미스테이크, 허물, 잘못. 마치 공기처럼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 중에서 진짜 나쁜 것은 거역하는 거예요. 따릅니다. 거역. 거역은 질서를 반하는 거야. 거스리는 거예요. 뭐 말이에요?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처음에 말했죠. 반역적인 죄인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는 둘로 나눠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허물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허물이 있는, 나부터 허물이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맨날 자백해야지. 그런데 허물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한테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자. 100데나리온 용서 못 할 이유가 없어.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그것은
반역적인 걸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반역적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징계를 할 적에는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를 않는 편이에요. 반역적일 적에는 그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그래서 침례식 때 물어보는 거예요. 옹골 송천교회 치리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치리가 그걸 얘기해요. 교회가 결정하고 교회의 어떤 신앙 고백과 교회의 흐름에 대해 반해서 하는 거, 이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해코지가 되니까. 자, 이해가 됩니까? 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상하네, 오늘 분위기가. 이게 좀 정신 차립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적에, 하와도 따먹고 아담이 따먹었을 적에 그것은 실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박을 하고 한마디 들이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귀 말에 대해서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대적하는 마귀를 따라갔다.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반역한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을 때 이런 다 죄를 사함 받잖아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1장 1절부터 끝절까지는 이방인의 죄, 유대인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루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방인의 죄가 뭐예요? 다 우리의 잘못을 얘기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십계명을 풀이해주고 있어요. 조금 예리하게 보면은 이방인들한테도 무조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적에 1장에서 이방인들이 죄를 다 지적하고 이런 것들을 폭로할 적에 십계명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거, 뭔 말 감사를 모르는 거, 이런 거 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에게 절하고 하나님은 몰라보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몰라고 짐승이나 이런 피조물들한테 가서 굽신거리고 있어요. 인간이 그 죄를 얘기하고 난 뒤에 인간들이 서로 잘못하는 이 자파상을 얘기해. 시기, 살인, 거기 분쟁, 다툼, 막 서로 간에 막 이렇게 해를 입히는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 그걸 다 자랑하는 거,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이걸 다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을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이 로마서 그렇게 써 있잖아요. 죄부터 쓰잖아요. 죄와 심판. 따라합시다. 죄와 심판. 이 심판을 다른 말 정죄라고 해요. 죄를 정해서 사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끝절이 뭐예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사형이라는 말은 육적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죽음도, 영적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서 지옥에 버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거, 이게 사형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죽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육체에서 영혼이 할 적에 육체적인 죽음이 돼요. 영적 죽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단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구원이 뭐냐면 단절이 아니라 다시 이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과 회복되는 거, 단절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진짜 막 뒤통수 쳤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 관계 끊잖아.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와서 막 해명도 하고 오해도 풀고 또 잘못했다고도 하고, 그러면 이제 용서해야 하네요. 용서하면서 옛날에 끊어졌던 사이가 다시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도대체 관계나 이런 교제를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서 죄인인 걸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예수님 믿을게요.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게 인격적 개념이에요. 그냥 죄 떼뱉기는 개념으로 죄사함, 이건 조금 맞는데 조금 유치한 표현이야. 알겠죠?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되고 화평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게 써 있어요. 1장 18절까지는 이방인의 죄. 자, 2장 1절부터 3장 2장 끝절까지.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유대인의 죄. 유대인들은 아주 거들먹거려요. 자기들은 율법도 있고 십계명도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엉망으로 하나님도 모르고 지멋대로 사는데 자기들은 율법도 있고 계명도 있으니까 자기들은 훌륭하다 이렇게 나름대로 뻐기고 사는 거야. 교만해가지고. 근데 2장에서 뭘 해요? 웃기는 소리 봐. 율법 갖고 있으면 경거로. 너 율법대로 살았어? 계명 자랑해? 너 계명대로 살았어? 못 살았잖아. 너 도둑질 했잖아. 엉터리짓 했잖아. 신사 물건도 훔쳤잖아.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게 2장이에요. 그래서 2장이 뭐예요? 2장이 유대인이 죄인이라고. 유대인도라고 해야 돼. 이방인이 죄인이 1장. 2장은 유대인도 죄인이에요. 3장 1절부터 3장 19절까지는 뭘 얘기냐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모두가 죄인. 그래서 3장이 그걸 종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고 다 악하다. 이렇게 써 있는 게 3장 19절까지 그게 써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거 하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그가 구원을 받는 거지. 유대인이라고 건너뛰는 법은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실패하면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교제할 때 완전히 죄인으로 가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노 아래에 있다. 당신은 지금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 분명하게 그 사람을 거기에다 완전히 묶어놓을 줄 알아야 3장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3장 그 20절부터 이제 말하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이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고 해 주시는, 이제 이 부분을 들어가면 안 돼. 죄인인 것과 주의 심판이 확고하게 됐을 때 이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해방받고 심판에서 노임받는 거야. 이게 3장 19절부터 20절부터 끝절까지 11절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실은 핵심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거기 나오죠.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3장 23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집에 옛날에 이게 크게 표구로 해서 내가 만들어다 놨어.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이게 다 차단되어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값없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과거 완료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게 과거 완료가 돼요. 자, 25절. 이 예수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세우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스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다 해결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수를 믿고 나가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화목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원수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자녀 되고 영생을 얻고, 이게 최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 내가 뭔데? 지금도 나를 봐봐.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내 모습 자세히 봐봐요. 그런데 예수님 피로, 하나님이 예수님 피로 다 우리가 못 올 줄 알고 어림도 없을 줄 알고 하나님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해놨어. 예수님이 죽으면서 딱 한마디 해서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완성했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손댈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손이야. 손. 따라서 믿음은 손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손 벌려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손도 안 벌리는데 줄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핸드, 손이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 하나님이 그것도 못 하냐 그거야. 손도 못 벌리냐 그거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손도 못 벌리냐 그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믿음, 회개와 믿음이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회개와 믿음. 이게 우리 편에서 하는 얘기예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아는 거예요. 내가 뭐다? 빵점짜리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먼지만큼도 없다. 턱걸만큼도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게 없어. 죄인일 뿐이야. 엉터리일 뿐이야. 엉망일 뿐이야. 조금도 먼지만큼도 턱걸만큼도 머리카락만큼도 하나님 앞에 괜찮은 게 없어.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구원받고 난 뒤에 맨 형제자매들 손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것 같고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것 같고 자기는 훌륭하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계가 와버리는 거예요.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을 귀히 보고 내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내 상태를 보면 더 주인인 거야. 왜? 눈이 밝아지니까 더 많이 아는 거야. 구원받기 전보다 갈등을 더 많이 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 죄를 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함 받은 게 우리는 사함 받은 죄인이야. 루트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따라합니다. 사함 받은 죄인. 죄인이란 말씀이 자꾸 오해하니까 안는데 그래도 우리가 죄 짓는다 그 말이야. 구원 받으면 죄 안 짓나요? 짓지. 그래서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때그때.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3장 끝절까지 이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차별이 없다. 그렇게 했어요. 3장 끝부분에서 이건 차별이 없다. 이방인도 뭘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유대인도 뭘?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등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이게 3장까지 써요. 그 4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아브라함이 BC 몇 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100살이 난 아들이 15살쯤 됐을 적에 바치라고 하니까 바쳤어.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뭐라고 써있냐면 한 7세경 그때쯤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했어.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롭다고 했다.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성숙해서 더 성장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지 그 아들까지 드릴 정도로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놀랍잖아요. 아브라함이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4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 최대의 복이다. 따라합시다. 죄사함 받는 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최대의 복이다. 그게 우리 찾아봅시다. 도마 4장. 거기 바로 근처에 있죠. 몇 절에 써 있나요? 7절. 4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 죄가 수도 없는데 예수님 피로 가리워졌어. 사람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고
주께서 죄가 수도 없는데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죄를 인정 안 해. 너 의롭다고 해줘. 이게 뭐라고 그러세요? 복이 있도다. 진짜 복은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 천지간에 최고의 복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의 가리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마음에 감사해야 돼. 최고의 복이 이거니까.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지?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 되었지? 이런 생각하면은 그냥 밤이고 낮이고 감사해. 그러니까 항상 뭐라 했어요? 기뻐라. 항상 기뻐래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뭐 오늘 내가 막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되고 막 어떤 문제가 막 기도 응답이 돼서 막 일이 잘 물론 기뻐할 일이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뻐하는 거, 환경과 모든 것을 초월한 기쁨.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없어. 감사하는 게 없어. 언제 죽어도 천국인데 뭐 하나님 품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건데 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할 때 와서 막 자랑을 해서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막 떨면서 도망가고 그래서 우리가 병도 고치고 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정색하면서 뭐라 했냐. 야,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마.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인해 기뻐해. 그랬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도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죠? 환경과 뭐 이런 여건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웃는 거예요. 이상하네. 우리 교회가 웃음이 없어졌네. 이상하네. 우리 교회가 왜 그러지? 자, 저를 봅시다. 우리 교회 트레이드 마크가 웃음이야. 알겠죠? 지금도 안 웃어? 그래요. 안 웃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래서 맨날 웃으면 저렇게 속이 없을까? 금사빠? 금사빠가 뭐예요? 그냥 금방 사랑에 빠지는 그래서 웃는 게 아니고 그런 거야.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하면 이 세상 천지간의 모든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해서 항상 그래서 오직은 영생 그런 거예요. 영원히 천국 가서 산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공유해서 누린다 그 뜻이에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사이를 누리는 거예요. 이 교제를. 아멘이죠? 그래서 사장이 그렇게 여기 써 있잖아. 이게 복이라니까. 그래서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 구절을 딱 찾아서 대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5장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의 이 4장하고 비슷하네. 구원받은 사람의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이에요. 그래서 5장이 그걸 써 있는 거예요. 언제고 기뻐할 수 있고 바라고 영광 중에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고 막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5장 초반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5장 후반으로 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해. 아담은 죄를 수입한 사람, 예수님은 의를 수입한 사람이에요. 둘을 대조한다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굶었는데 마귀에게 승리한 사람이야. 에덴 동산에서도 실패한 아담과 광야에서도 굶고 40일 굶고도 승리한 예수님을 대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 말을 이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예수님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마귀 말을 다 배척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담의 실패와 예수님의 승리를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다 죄인이었잖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의인이 될 수 있다고는 이 대조를 해놓는 거예요. 네 소속이 어디야?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했으면 아담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담 안에서 죄인, 심판. 예수 안에서의 뭐예요? 의인. 의인은 뭐예요? 어디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로마서 6장 끝절이 그 뜻이에요.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니라. 영생, 사망. 이 대조시키는 거예요, 다. 그래야 안 그래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 놓고 6장에 가서 아담과의 관계가 이제 너는 상관없어. 너는 옛날에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잖아. 이제 아담 안에서의 고리가 끊어져. 너는 더 이상 아담 안에서 옛날 죄인이었던 그 시절은 이제 없어졌어. 너는 죽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하고 연합해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잖아.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 그 진리를 로마서 6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잖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잖아. 너는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아담 안에서 옛 고리는 끊어졌어. 예수님 죽을 때 옛 네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자원을 가지고 있어. 왜? 예수님과 연합해서 뭐를 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 새 생명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해 같이 부활했으니까. 옛날에 나는 어떻게 됐고? 없어졌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이 중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라고 했어요?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라고 했어요? 부활 생명으로 산 것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안 지게 되더라는 거야. 덜 지게 되더라. 죄를 이겨먹게 되. 구원 받았어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데 그런 지향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6장에서 이걸 예수님과요. 그래서 침례를 처음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네 옛사람은 죽었어. 그래서 저 물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죽은 사람 무덤에 넣듯이. 무덤 물속에 계속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꺼내는 거야. 그래갖고 너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한 거야. 이 의미로 꺼내는 거예요. 이게 침례는 이 엄청난 진리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아담 안에서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것이 침례가 마치 하나의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침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6장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6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칭의로 끝나면 안 돼. 구원받은 성도가 칭의로 끝나면 의롭다 얻었어. 안 돼. 아까 만들어.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보통 우리는 믿잖아. 날 죄악에서 저 사망에서 지옥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줬은 게 구주잖아. 구해주신 주님. 그래서 구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한 20번 나와. 근데 주님이라는 단어는 성경이 250번인가 220번인가 나와. 10배가 더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고 구주로만 영접하면 안 돼. 딱 구해줬더니 얼마나 좋아. 근데 주인인 것은 선명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지멋대로 살아. 지가 주인이야. 결정권이 저한테 있어.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은 Lord, 영어로 베스트, 나의 주인이시고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 따라서 주님.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한다고요?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요. 구주로만 생각한 게 예수님이 저만 살려줬다는 거예요. 저 좋게만 했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좋은 것만 내놓으라고 기도해.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그분에게 결제 맡고 그분의 치리와 통치와 다스림에 내가
순응해야 하고 순종해야 되고 이건 모르는 거야. 쌍놈이요. 부모한테 사랑만 받지 갚을 줄은 모르는 자식 같은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런 구원이 어디가 있겠어요? 지멋대로 오는 구원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부모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막 멋대로 하고 막 엉망으로 살아도 됩니까? 그럴수록 어떤 마음이 더 생겨요? 아, 나는 부모님한테 진짜 효도해야겠다. 나는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나는 부모님께 정말 그런 자녀가 돼야지. 이래야 하는 거지. 부모가 잘한다고 지멋대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쌍놈이지. 버릇없지. 몇 월 지났네. 그래서 로마서가 1장에서 오늘 우리가 몇 장까지 했어요? 6장까지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으로 가서 또 한번 확인할 수는 있는데 이 7장은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한계를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알고 오늘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는 체계가 있다. 아시겠죠?